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2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었지요. 예.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던 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일종의 신학적인 질문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본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둘 중에 어떤 케이스였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악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왕을 그들에게 주셔서 쓴 열매를 먹도록 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적절한 왕을 주셨는데 사울이 나중에 변질되어 간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떤 케이스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정확히 둘 중에 어떤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분명히 해놔야 되겠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악한 요구 때문에 일부러 자격 미달의 왕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불순종하는 길, 자기 욕심을 따르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인가? 사울이 자꾸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인가? 이 성경 본문을 주석하는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냐? 그건 사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꾸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러므로 그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 신학은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인간 안에 불러일으키셔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죠?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뱀의 사탄의 간계와 미혹이 있었죠. 그러나 결정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결정은 인간 자신이 내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인간의 책임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이냐?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잘 이끌어 주기를 정말 바라셨고 기대하셨고 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가 당신의 백성을 잘 이끌어 주기를 정말 바라셨고 기대하셨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는 요구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엉터리 왕을 계속 주셔서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거스르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도 연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그 사람과 그의 가정에 대한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버리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최선은 아니라고 해도 최선은 놓쳤어요. 그 사람은요. 그 최선은 놓쳤지만은 다시 차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안 되면은 또 차차선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불신 배우자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걸 기대하고 불신자와의 결혼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주위에서 봤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 왕을 주셨다 할지 혹은 사울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 죄와 불순종 쪽으로 끌고 가셨다 할지 이런 상상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마는 기름 부음을 사울이 받은 후에 자, 우리 10장, 그 다음에 10장 9절을 잠깐 보세요. 10장 9절. 10장 9절.
그가,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11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10절이죠. 10절. 그 다음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크게 임했다는, 크게 임했어요. 크게 임했어요. 예.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말이죠. 아,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희생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로 해야 돼요. 모든 안 좋은 것, 나쁜 것, 악한 것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서 기인한. 반면에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봐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전날에. 그 전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이 사울이죠. 사무엘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다시 볼 수 있죠. 자, 15절에 오기 전날에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뭡니까? 날짜와 시각이 특정되고 있잖아요. 날짜는 뭡니까?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은 뭐예요? 이맘때라는 거예요. 내일 요 시간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정확히 그 시간에 두 사람을 마주치게 하시죠. 자, 먼저 우리 앞에 9장 14절부터 잠깐 보십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9장 14절에 자, 그들이 사울과 그의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을 봤어요. 그 두 사람을 본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런데 사울이 말이죠. 사무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묻습니다. 길을 물어요. 18절에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19절 사무엘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선견자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 간의 첫 대화입니다. 19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게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암나기 생각 속에 있는가?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20절에 찾았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무엘이 알려줘요. 20절에서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역시 잘 알 수는 없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혹시 적국 블레셋으로부터의 압박과 이스라엘 나라가 처한 현실이었을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은 상당히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신앙심은 없으면서 애국심만 크면, 신앙심은 없으면서 애국심만 크면 치우치기가 쉽고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드디어 사울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여기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딱 다 알맹이를 드러내어서 꺼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신중합니다. 신중하게 단계 진행을 해요. 이 과정에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열어 보여주는 듯한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 20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 뒷부분, 나귀를 찾았느니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고대하고 있죠? 예, 왕입니다. 왕이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자가 바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의 말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사무엘이 한 이 말을 사울이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왕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뭔가 지금 큰 일을 이 양반이 지금 나에 관한 큰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는 그래요? 하고 좋아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잖아요. 초창기 사울에게 있었던 이 겸손함이 그대로 좀 지속되었더라면, 유지되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점 또한 사울에게서 보이는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면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조금 이상한 게요. 여기 이제 사실 여기 9장 본문에서 새로이 등장한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옛 주인공인 사무엘을 자꾸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가 어떻게 하지? 사무엘이 무슨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이 성경 본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있잖아요. 새로운 주인공에게 비추는 것 같으면서도 수시로 옛 주인공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인품이랄까 그런 것이 또 드러나게 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행보를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요. 이게 쉽기만 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너무 그냥 후딱후딱 읽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의문점들이 있으면 의문점들을 좀 기록도 해보고 우리가 흔히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행간을 읽는다. 그거를 이렇게 자꾸 봐야 돼요. 예, 또 생각해보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잡히게 되죠. 예.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사무엘과 사울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 있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사로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지금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사에서 왕으로 지금 옮겨가는 대체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간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이끌어왔고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안에 그냥 이 엉뚱한 욕심이 확 들어와 가지고는 깜짝 이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당신은 늙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제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만 내려와 주십시오. 이런 뜻도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버림받은 느낌, 그 성경에서 그 표현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무엘은 진은해요. 사울은 떠오르는 해와도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뭔가 억울함도 있고, 뭐 시기심 비슷한 것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적극적으로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차 밝혀지게 되겠지만은 이 용이 주도하게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시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자세에서도 사무엘의 인격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요, 사무엘은요, 왕이 될 이 젊은이를요, 예를 다해서 대접을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21절과 22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산당에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있었고 올라가서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네, 사무엘이 제사를 주관했겠지요. 이 산당 제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이 시기에는 지금 실로가 파괴됐다고 그랬죠. 예, 그 언약궤 뺏기면서 중앙 성소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파괴돼 버렸단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특별한 지역에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숲 땅 라마 지역 같은 곳에다가 이 산당이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풀면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돌이나 이런 거를 잘 쌓아서 상당히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객실이 나옵니다. 거기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이 나와요. 이거는 산당에 부속된 건물의 방이죠. 자리를 옮겨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30명은 분명히 다 좀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사울은 이 젊은 사람 사울을 어디에? 상석에 딱 앉힙니다. 자,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면 네게 주며 내가 너에게 이미 주어서 따로 챙겨놓으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래서 24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넓적다리 부위는요, 고기 중에서 아주 그 좋은 부위 중에 하나로 보통 여겨졌고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레위기 7장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어떻게 사울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걱정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드시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이 30명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봐도 사무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냥 하지를 않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죠. 성실하게. 그래서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런데 이 식사 자리, 이 연회가 어떤 성격이 것이었는지, 사무엘이 왜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역시 불분명해요. 역시 불분명해요. 추정해 보건대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서 환영하기 위한 내심이죠. 내심. 왕으로 환영하기 위한 하나의 연회로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커요. 옛날에는 누구를 왕으로 선포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뭐 아도니아나 그런 사람들이 또 압살롬이나 반역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요. 자기랑 함께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자기 측근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붓고 왕으로 선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그런 성격의 것, 사무엘로서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연회 식사를 통해서 그 왕으로서의 사울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거는 사무엘만 알고 있죠. 사무엘만 알고 있어요. 함께 참석한 다른 30명의 그 사람들은 전혀 몰랐고 또 의아해했을 거예요. 의아해했겠지요. 저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뉘기에 사무엘 제사장이 상석에 앉히고 특식으로 대접을 한단 말인가.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아 하면서 그 사람을 이 새로운 사람을 상당히 눈여겨 보게도 되었겠지요. 어쨌든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예를 다하여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 지붕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지붕은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평한 옥상처럼 평평한 형태의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오락 공간, 대화 공간, 때로는 계절에 따라서는 침실로도, 좋은 침실로도, 아주 덥고 그럴 때는 말이죠. 이 미풍이 쫙 불어오면은 이 쾌적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됐다고 그래요. 여기서 두 사람이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요. 26절.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의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요 지붕에 좋은 잠자리에서 사울을 재웠던 것 같아요.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두 사람이 같이 성읍까지 또 같이 걸었습니다. 예. 그냥 보내지 않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게 뭐예요?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붓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기름 붓는 일을 이제 결정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 저에게는 여기 25절에 있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25절 맨 뒤에 있는 단어입니다. 뭐지요? 그들이 이제 뭐 했다? 담화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25절 담화했다. 담화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대화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짧은 시간 대화를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요. 어떤 학자는 밤을 샌 것 같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근거로서 드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 첫 부분에 나오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보통 이 하나의 관용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의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어떤 그 밤새도록 진행되어 왔던 어떤 사건이 딱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때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런 관용구를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거의 밤을 새면서 대화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러한 그 설명에 동의가 돼요.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지금 사무엘로서는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것만 하면 됐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무엘의 마음이 읽힌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도록 얘기를 나누고 다시 그 다음날 성문까지 또 같이 걸으면서 또 대화를 했지 않았겠어요? 26절, 27절. 이 모든 것은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기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기대. 이때 사무엘은 약간 흥분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네. 주여, 이 젊은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가슴이 뛰는 것이에요. 가슴이 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얻을 것이 있다고, 이 풋내기잖아요. 풋내기. 단점도 다 많이 보였을 거예요. 사무엘은 영적인 거인입니다. 노인 사무엘은요. 이 풋내기와 뭐 얻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긴 대화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사무엘에게 없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화 중에 사울은 많이 물었겠지요. 그러면 사무엘은 또 대답해주고 부연 설명해주고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무엘의 표정이 좀 보이십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른 죄악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영적인 위기,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무기가 없고 군사가 없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항상 늘 영적인 위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한 명도 없어도 영적으로 딱 바로 서면은 그거는 180도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곤 하셨잖아요. 그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 같은가? 사무엘은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사무엘은 말씀이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
말씀이 다시 임한 희귀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도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사울이 앞으로 제발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은 어느샌가 자기 문제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면 자기는 무대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는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관심 속에 이런 진지한 대화를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심을요,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은 이 사무엘의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열정,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진무구한 열정.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로 배우고 적용하고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사무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낼 수 있다면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다면 아마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있을까요? 자기 문제를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핵심은 지금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네? 이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거룩이 회복되는 데서 바로 서는 일.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커지는 것에만 많이들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로 회복되어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이게 있을까요? 우린 정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여, 사무엘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그 영의 10분의 1이라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다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됐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소원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사울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소극적인 순종에 그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경외심과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열심이 너무도 컸기에 이 밤에 자신의 문제, 자신의 거취,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잊어버린 채 왕으로 세워질 이 젊은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흥분 어린 기대를 가지고 나라의 장래사를 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저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열심, 이 기대, 이 간절함, 이 사모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자신의 문제 아래만 갇혀서 그 둘레에서만 맴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저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저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1절과 2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